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소경 두 사람이 그만 서로 간에 꽈당 하고 부딪혔어요. 한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앞을 잘 보고 다니세요. 그래 말하니까 다른 한 소경이 하는 말. 보면 모르시오. 따라합시다. 봐도 모른다. 보면 모르시오. 오늘 봐도 모르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농한기, 농번기는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은 농사 다 짓고 추수한 후에는 그 당시는 별 할 일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사랑방에 앉아서 새끼나 꼬면서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청년들 중에 누가 간대기가 제일 큰가 한번 내기해보자. 모두 다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꼬? 전혀 달빛도 없는 검은 밤에 그것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에 저 산 너머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 이름을 쓴 말뚝을 거가서 받고 오기로 하자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래서 나를 받아서 말뚝 하나씩 받아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드디어 진문을 나서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기껏 2번 타자가 또 나섰습니다. 한 20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야, 이놈은 갔다 오겠다 싶어서 그런 중에 또 흘러벌떡 뛰어오더니 나는 간이 장가봐 하고 도저히 이 깊은 깜깜한 밤에 비도 추적 오는데 저 산 너머 공동묘지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타자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3번 타자 출발합니다. 야, 제법 오래 있디. 40분, 1시간 지내도 오질 않아요. 2시간이 지나도 오고도 남는 시간인데 안 와요. 이야, 이놈은 간이 세려 부었구나. 이놈이 우리 동네에서 간대기가 제일 붉은 놈이다.
그런데도 분명히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동네에서 횃불을 들고 그 공동묘지까지 갑니다. 거의 다 가서 보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따라합시다. 나라 나! 이거 안 나! 놔! 그래서 무엇이 붙이는 것이 뭐 가까이 가봤어. 눈은 이미, 눈동자는 이미 갔어요. 근데 이제 횃불을 들었으니까 볼까 합니까? 자기 겉옷자락을 땅바닥에 말뚝으로 박아놓고 귀신이 지를 붙드는 줄 알고 나! 이건 놔! 그게 만약에 낮에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캄캄한 밤중이니까. 오늘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번째 재앙은 다른 이름하에 흑암 재앙입니다. 무슨 암? 흑암.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 흑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앙이 뒤로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재앙 보니까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릅시다. 깜깜하면 자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여기 불 다 꺼도요. 약간 저 입구 쪽이 밝아요. 저도 불 다 끄고 나갈 때도 더듬진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런데 여기는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뭘까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은 또 무엇일까?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아직도 빛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파장이다, 아니다, 에너지다, 둘 다 맞다 등등. 그러나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빛은 너무너무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온 세상에, 우주 가운데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합니다. 뭐 따라 붙여가지고 어떤 거리를 좁히거나, 예를 들면은 100km 달리는 차가 있는데 나도 100km 달리면은 옆을 보면 그 차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물체라도 빛보다 빠른 것이 나타난다면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죠. 왜? 빛은 질량이 없다는 거예요. 질량은 또 뭔지 또 설명을 해도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1977년 8월 20일 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 이름이 보이저.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 거의 평균 속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 대단하시기 때문에 웬만해도 안 놀릴 줄 압니다만은 시속 61,500km. 제가 이래 지키니까 생각나는 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다 외웠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외부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나는 자문하면 마주고요. 저는 차를 타는데 비교적 속도를 내는 편입니다만 제일 많이 냈을 때 기록을 내가 봤을 때 부산에서 대구로 오는 민간인 고속도로에서 여기는 카메라도 없을 것이다 해서 밟아봤는데 그때 보니까 150km였어요. 그런데 쫄아가지고 핸들 바짝 붙잡고 여벌떼기도 못 봐요. 아마 150회인데 그런데 61,500km 같으면 약간 놀림표라도 한번 내보세요. 그 어마무시한 속도로 1977년에서 지금까지 날아가고 있으니까 47년 동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일자로 얼마나 멀리 갔는가를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도 정확합니다. 242억 8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는 거예요. 참 설교는 하이소 막 그런 이야기하고 하지 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42억 8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는데 그걸 빛의 속도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아직 하루도 못 갔다는 거예요. 하루가 뭐예요? 그러니까 빛은 순간에 1초에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 다 알 거예요.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그렇게 47년 동안에 어마무시한 속도로 날아가 봤다야 손에 돈에 든 쥐. 아직 하루 날짜를 못 갔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이런 걸 볼 때, 야, 저는 그런 걸 볼 때 성경 거의 수년만큼 경외감을 가집니다. 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마무시한 분이시고. 빛 하나만 봐도 그 성질 하나 앞에도 경외감을 가집니다. 절대감을 가집니다. 절대. 어떤 물체도 빛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사람보다 대구 사람이 적게 나니까 천당 갈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보다 야가 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이번에 미국에 우리 아이인데 가봤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절대 응감 아빠인데 있나 이랬더니 야 나는 박자도 잘 못 지키고 음정도 헤매는데 내인데 어떻게 그런 거니? 아빠 나는 절대 응감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이런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대단하다. 음악 한다 그래도 음악 한 사람 중에도요 절대음감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 남편이나 교회에서 다 테스트 해봐도 정확하게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고? 보고 우리 그걸 소리에 그걸 뭐라 합니까? 예?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우리가 보통 피아노에서 라 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악기들이 이렇게 맞추잖아요. 기타도 그럴 거예요. 그래, 라 음이 440이에요. 440. 진동수 440. 근데 야는 445도 맞추고 442도 맞춰요. 놀랬어요. 내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음감 가졌대요. 내가 깜짝 놀고 칭찬했어요.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보시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안 찾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자, 오늘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더 조금 정확하면 파라오 그걸 우리는 바로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뜻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런 경우 같으면 따릅시다. 실내기만한 빛이라도 발산해야 되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10가지 재앙, 이게 뭐예요?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따릅시다. 장년불은 불도 아닙니다. 저 시골 어떤 뒷동산에서 불이 났지요. 동장이 마이크로웨입니다. 동민 여러분, 장년불은 불도 아닙니다. 장년도 불 났는가 봐요. 그만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장년불은 불도 아닙니다. 파라오 그 자식의 불은 불도 아니다. 가짜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어느 정도 기간에 믿으면은요, 따라합시다. 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건 신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 수도, 우리의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귀신이게 하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절개입니다. 딱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따릅시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따릅시다. 국민이 되면은 권리도 있다. 권리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 권리가 있어요. 그만 있습니까? 따릅시다. 의무도 있다. 의무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에 의무가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내가
권리가 있다면 지켜야 될 의무다 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래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듬을 만한 흑암을 만나본 적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게 말이죠. 뭐 자면 안 되겠나? 아니에요. 이 상황에는요, 올라오는 소리도 없어요. 극도의 공포심. 목사는 그렇게 극도까지 갑니까? 그냥 약간 두렵기는 하겠지만 아니. 제가 대학교 때 1970년대 초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주인공이 여러 번 탈출하는데 할 때마다 혹독한 벌을 가하는데 마지막에는 빛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옥의 독방에 처해 있는 게 마지막 벌인 것을 볼 때 그는 실례기만한 그 빛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고마워하는지 어느 정도 좀 공감은 갔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 거의 생각 없이 삽니다. 오늘 또 해가 떴구나. 콧구멍으로 숨 쉬는구나.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불려지는 여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이소연이라고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뚝배기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체 능력은 모든 면의 능력은 그 사람이 선발될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던 우주선을 타고 잠시지만 우주 바깥으로 나가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직접 안 해봤지만 그 글로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실내기 같은 불빛이었거든요. 과연 내가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치 코앞에도 한치도 안 보여. 오늘 봐요. 거기 보니까 일나서고 앉는 사람도 없다 그런 말 있나 없나?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뭐하는 자가 일어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움직이는 사람도 없다. 가만. 왜 그럴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이러면 상상을 많이 돼요. 왜 그럴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사물은 따라서 빛으로 본다. 빛으로 본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캄캄한 흑암한 가운데는 모든 물체, 모든 색깔은 다 한 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검정색입니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그 가운데 빨간색, 노란색이면 약간 그거는 약간이라도 더 보이죠. 맞으면 맞다 하세요. 다 무슨 색? 깜당 고무신 보통 까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빛으로 보는 거예요. 빛으로.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이 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에. 그 부분이 와요. 그 무엇이 그 어둠이 그의 뭐요? 눈가리를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폭 찔렀기 때문에 못 본다 그랬습니까? 멀게 했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 돼 있어요. 심해라 그죠? 깊은 바다 속에는 태양의 어떤 빛이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 동굴도 그렇대요. 깊은 동굴에 빛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동굴 속에도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고기들에게도 눈가리는 다 붙어 있다. 다 붙어 있는데 눈의 기능은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들만 그렇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은 다 붙이고 다 댕겨요. 집단은 다 구분하는 줄 알고 있고 판단하는 줄 알고 있고 지를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는 붙어 있어요? 눈가리는 붙어 있지만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볼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이거는 욥기 38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뭐되고 차단되고. 목사님 나는 악인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지혜서에서 악인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사기꾼 강도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다 동일하게 악인이라고 그래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제가 얼마든지 찾아들어가면 찾아져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뭐요? 빛이 차단된 거예요. 무엇이 차단됐어요? 빛이 차단돼서 전혀 못 보는 거죠. 따릅니다. 보이는 것은 깜장색밖에 없다. 전부 다가 새카만 까만색 하나밖에 안 보여요. 거기서 무엇을 분별해요? 심할 정도로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놈 이제 코 끼고 멸망으로 가는 것조차도 머리 더듬을 만한 흑암 속에 사는 건 맞으면 맞다세요. 그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박 재앙 봤습니다. 이야, 거기는 우박 하나가 떨어진데 나는 처음에 호박띠만 하겠는데 내주 계시록 보니까 따르셨다. 60kg짜리더라. 그런 재앙 같으면 겁을 먹지. 이게 무슨 재앙이나 싶지요. 왜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있을까? 이제 무슨 일이 곧 일어나겠구나. 그 공포심, 그 두려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가만히 오늘 좀 상상해 보세요. 누가 말 걷는 사람도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습니다. 공평하신 분. 그래서 한 과부가
비록 남이 볼 때는 적은 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나 안 했나? 공평해야 하네요. 맞나? 그 혼자 사는 과부가 평생을 드려본데 그 몇 푼 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많이 드렸다고 한 거예요. 공평해야 아니에요? 공평하지. 최소한 너 1,000만 원도 안 드리면서 헌금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공평하시. 공평하기 위해서 뭘 쓰셨다? 믿음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 그거 너무 어렵네요. 그거보다 좀 쉬운 거 좀 제시해 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No,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거는 믿음보다 안 쉽겠으면 가지고 보시면 내가 상금 드릴게요. 상금 드릴게. 섭섭지 않게 드릴게. 믿음 말고 다른 거 주면 내가 천당 갈 수 있다는 그거 지키면은 갈 수 있는 거 있다면 한번 내놔봐요. 없어.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해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 없는 자나 믿음. 그 다음에 전행성 봤지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더라.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극대화 천당과 지옥. 천국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캄캄한 흑암입니다. 캄캄한 흑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극대화. 조금 모자라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 이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천당지요. 오늘 읽은 23절 끝에 뭐라 그랬죠? 23절 끝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박수 칠만 한데. 따라주다. 빛 있었는 데는 좋았겠네. 그럼 뭘 찢어요? 뭘 찢어요? 내 조디락 했는데 그때. 그건 입도 아니라. 저보다 한술 더 뜹니다. 저도 그 말이 곧 나오는데 이 설교가 딴 데도 나가기 때문에 그까지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광명한 빛이 있었더라. 그때와 한쪽에는 더듬을 만한 흑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보시면요. 거기에는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 되셨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실까요? 사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무엇이 빛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던 일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빛과 생명을 동일시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빛이 있기 전에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그야말로 기품입니다. 그야말로 흑암이라 캔나. 그건 뭘 뜻하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 하셨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 심령,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또 박수 쳐야 안 되겠나? 그 말 맞나 안 맞나?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마리가 밝아가지고 영적 센스가 있어서 아까 모든 사람 다 그랬죠.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 속이야. 더듬을 만. 간혹 어떤 성도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따라합시다. 앞이 캄캄하다. 따라합시다. 저거 언제 켜가 잠먹겠노? 앞이 캄캄한 게 느끼게 와닿아요. 완전 동문서답. 동문서답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쪽에 문이 닫히면 서쪽 사람이 답답하다. 우선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똑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 뚱가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네요. 저분들 센스가 좋아서 눈마리가 밝아가지고 그분을 찾았다? 애굽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빛을 비춰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됐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됐고, 왜 사는지도 알게 됐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원히 헤메리우스다.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캄캄한 밤중에 자빠져도 왜 자빠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꾸 그만하려고 자꾸 구절이 생각나네요. 잠언 4장 좀 가볼까요? 잠언 4장에 19절 봐요. 의인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지요. 의인의 길은 돋는 뭐 같아?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지만은 누구는 바요 악인 나오잖아요. 바로 의인과 악인이. 이 악인은 누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길은 뭐 같아서?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자빠져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왜? 밤중이니까. 더들 만한 흑암이니까. 우리를 광명에 거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 더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가면. 빛이 뭐예요? 또 시편 119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고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우박장대 비록 바로 밑에 신하들이지만은 의리를 박차고 살아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두려워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옳습니다.